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는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 몸이 아팠던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과 또는 개인의 어려움 등으로 조금은 힘들고 무거운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온 소식 중에 안타까운 일은 이 부천에 있는 호텔에 화재가 일어나서 7명이 죽고 12명이 크게 다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곳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소식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뉴스 중 하나는 이 이탈리아 섬 앞바다에서 이 호화 요트가 침몰하며 타고 있던 이 22명 중 7명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호화 요트를 타고 어떤 게 호화 요트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스에 계속 호화 요트 하더라고요. 예. 이 호화 요트를 타고 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고 한 것인데 이 심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침몰하게 된 것이죠. 이 목숨을 잃은 7명 중에는 이 마이크 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며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노미의 창업가라고 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요 이 8억 5천 2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4,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재산으로 그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었고 그 많은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1,000억, 1조가 있다 한들 내일 죽게 된다면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그 1조가 넘는 돈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해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대전시 화장터인 정수원을 가보신 분은 아실 터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생명을 다해 화장을 하게 될 경우 이 나면뼈의 가루가 딱 두 손에 잡히는 작은 항아리만큼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통해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줌의 죄에 불과한 땅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려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인생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비하여 본다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요 아무리 큰 수가 있다 한들 무한대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0. 예. 우리가 이제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화가 너무 어려웠습니까? 예,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드렸는데 아무리 만조, 경, 조, 경 이렇게 나눠도요 무한대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 표시가 이름이 뭡니까? 예, 무한대인 그 표시 자체가요. 하여튼 그걸로 나누면 정답은 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낱 흙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수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가야 되고 목장에도 가야 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교회 해야 되는 게 많고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 게 많아?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굉장한 희생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위한 삶임을, 죽음에서 생명의 삶이고 영혼을 위한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구속사 그럽니까? 구원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동의는 되나 내 삶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건강의 문제, 자녀와 현실 문제 등 눈앞에 어려움도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 앞에 구원이 무슨 소용이고 영생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고 부름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원이라는 사건 아래 해석하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물론 하나님 믿고 싶어서 왔지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같아, 그런 마음과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여져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해석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해주고 앞을 못 보는 자의 눈도 떠주고 마음의 아픔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목적은 31절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요 목회자지만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골재업으로 나름 돈이 많았어요. 그 모건대가 들어오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유성에 땅이 있었는데 이 회사 골재업이 안 되면서 땅도 팔고, 그 어렵지 않았는데 뭐 교회에 다헌금을 하셨는지 저는 부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감추고 살으셨던지. 근데 이제 목회가 나서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면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루를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 또 알지 못하는, 또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보내준 까마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구원이 영생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 영생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 구원을 이루어간다, 현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넘겨볼까요? 미래형,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에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거나 시제를 볼 때 구원을 얻었다, 과거구나; 구원을 이루어간다, 현재구나, 성화;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따라해볼까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현재, 성화, 의로워져 간다, 이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날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제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럼 마음으로, 주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시인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의 니고데모에게 구원 얻는 아주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 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5절로만 1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요? 정말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많은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물과 성령이란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제자들께서 가장 큰 은혜는 담임 목사님이 1000명, 감독님이 1000명 있어도 한 명이다 졸면 깨우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깨워주세요. 옆 사람 깨워주시고, 졸리면 물 드시고 사탕 드세요. 저는 목회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졸리게 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시작하면 졸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것도 제 책임. 말씀 시작하는데 조는데 그것도 내 책임. 맞나요, 김광일 교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이렇게 그래요. 눈을 부릅뜨고 물을 드시거나 사탕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이루어간다. 물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단의 존재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공격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보다 우리가 더 권세가 있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세와 힘일까요?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요, 마음이 무겁거나 어려울 때 순간순간 떠오르고 고백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근육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의 의미는 진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가진 것인 것이죠. 결국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사단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중에는 사단의 공격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문제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죠. 근데요, 그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그 생각을 끊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그 어려움에 나를 맡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힘을 가진 자는 사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구속사의 핵심은 날마다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갈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 두 가지를 맞추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잘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이지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와 신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갑자기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하였던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과거를 살리는 거 그거 불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과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과거가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졌지만 옛사람의 방식과 사고방식, 감정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잘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잘 다뤄야 되는 이유는요, 과거에 영향을 받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경험, 부정적인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저의 죄패는 자기 고집과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 때문에 치약은 여기서 짜야 되는데 왜 여기서부터 짜냐, 옷은 왜 여기에 벗어났냐, 왜 잔소리가 많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서로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서로 존칭하십시오, 서로 의견을 조율하십시오,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저와 아내가 싸우는 건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훨씬 더 깊고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제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숙제였습니다. 이런 깊은 갈등과 이혼의 위기 가운데 2019년에 제주 열방대학에 가게 되었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저의 문제의 근원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외적인 것에서, 외부적인 것에서 오면 어쩌면 쉽게 깨달을 수 있었지만 제 깊은 내면에서 일어난 원인이기에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요, 어렸을 때 한 5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5세 이전에 제가 엄마로부터 원하는 사랑이 오지 않자 엄마에 대한 원망과 거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랑을 기대해도 오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니 그래 사랑받기를 애초에 거절하자. 사랑받기를 포기하자. 제 마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마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적으로 맞아서 학대로 생긴 생각과 신념이라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제 깊은 곳에서 무의식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 일어난 것이에 그렇게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내한테 사랑받는 것도 좋은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 15년 동안 늘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신앙생활에도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자기가 왜 그런지 알아야 자기 인식도 되고 해석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조심할 점은 자기 이해와 해석으로만 그쳐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이해와 그래서 그렇구나라만 끝난다면 우리는 늘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맞아,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 사람, 그 권사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사람을 탓할 수밖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자신만 옳다라고 여기며 고집과 편견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사랑 주지 않는 엄마가 참 원망스럽고 믿더라고요. 나도 사랑 많이 받았으면 아내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고집스러웠습니다. 제가 저의 고집 때문에 엄마의 화를 부르고 엄마의 매를 불렀겠구나.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그렇게 하기 싫어서 엄마가 옆에 있는 전깃줄과 옷걸이와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때렸구나. 어쩌면 엄마 탓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그렇게 엄마를 만드는 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 또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될 때 진정한 구속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내의 관계도요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 아내 생일날 크게 싸웠지만요. 근데 이게요 3개월 만에 싸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물론 이제 완전히 서로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 저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다음에는 6개월 만에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다뤄야 될까요? 그래요, 경민군. 그래요, 우리 아빠 엄마 싸운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 얘기했어요. 과거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 옛 사고방식, 옛 감정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무엇을 못 박는 겁니까?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매 순간의 결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참 집요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스토커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다루시고 접근해 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숯불로 초대하시죠. 여러분, 숯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베큐가 떠오르시나요? 예. 예. 네. 이제 아재 개그죠. 이제 바베큐 이렇게 떠오르신 분은,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은 수치이고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과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3번 강력하게 부인했죠. 아마 숯불을 피워놓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과거의 아픔과 수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야. 나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수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부인했던 자야. 나는 주님을 배신한 나는 주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큰 수치와 아픔을 베드로에 하여금 다시금 떠올리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더 과거에 올가매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인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결코 용서받을지 못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셨어. 바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과거를 잘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을 받거나 큐티를 할 때 예전의 일을 떠오른다면 여러분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 사건이나 그 시간을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지. 특별히 목장에서도 그것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과거의 모습과 마음이 어땠는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또 상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자유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끊고 벗어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행동으로 지은 죄만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니 회개하자고 하면 나 별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 건강이, 내 자녀가, 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이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이다. 마음의 변화로 인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구속사를 위해 내 마음, 생각을 진리로 돌이키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또 나를 들어볼 때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방향성과 목적, 나에게서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상담을 굉장히 좋은 도구로, 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생각해요. 근데 상담으로 끝나면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나에게서 말씀으로 옮겨가야 인생이 해석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산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을 고쳐먹거나 결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나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지, 이런 마음먹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각오와 결심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리오? 이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합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며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올 때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순간, 내가 오늘 이렇게 싸웠고 화를 내는데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매일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 새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영원토록 수천 년 전이나 수천 후나 변함없고 환경과 상황에 사람을 초월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와야만, 말씀이 들어와야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게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영이 죽었던 자가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4개월 동안 일독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론 이제 하루에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 10장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며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요? 말이 생명이고 무엇이었죠?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땅한 신분이고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별로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왜요? 나는 저 사람을 믿어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아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주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나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나이의 10분의 1, 우리가 선빈이가 10대, 20대면 2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60대면 최소한 6번은 신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은 아니냐. 너무 이거 너무 과하지 않죠? 그렇죠. 너무 묻는 것도 이상해요. 묻는 것도,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나이만큼 다니고 10분의 1 정도 읽어라. 이거 과한 거 아니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형식과 절기를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3개월의 성경 통독,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점은 시작.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런 목장 안에서 그래도 나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집회 앞에 그렇게 좀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그래서 요번에 꼭 일동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란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과거를 잘 다뤄야 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